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영적 세계가 열린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영적 세계가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사람마다 이제 믿는 게 여러분 다 틀리단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CEO 예배를 늘 인도하는데 한 70명도 돼요. 이제 자기가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아니고 이제 CEO들 모인 데서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가끔씩 이제 신방을 와달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신방을 하러 가면 꼭 그런 데는 요즘은 이제 애완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집에서. 여러분, 야, 애완견 여러분 이 참 얼마나 얘네들이 똑똑한지. 계단에서도 아니면 문 앞에서도 주인의 발소리만 들리면 어떻게 돼요? 이미 다 알고 벌써 거기서부터 뭐죠? 주인이 들어오기도 전에 뭐 덤블링하고 난리예요. 벌써 짖고. 그 주인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자마자 꼬리를 흔들고 비비고 덤블링하고 주인에 대한 경배, 주인에 대한 예배를 하면 주인이 굉장히 뭐죠?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다 아는 거예요. 걔도 뭐예요? 자기 주인을 알고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주인이 뭘 좋아하는지 뭐죠? 걔도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CEO들한테 이제 그렇게 애완견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한번 물어봤대요. 한 달에 얼마 정도 드냐 그랬더니 한 달에 목사님 기본적으로 45만 원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 아주. 걔한테. 근데 그러고 나서는 입이 애완견 시작하니까 청산유수인데 이 개가 하려면 언제 뭘 맞춰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먹여야 되고 줄줄줄줄 나오는데 목사님이 듣다 보니까 야 이거는 예수님 이야기보다 더 재밌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예? 본인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이야기보다 너무 더 재밌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거는 개를 예배하는 건지 예수님을 예배하는 건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당신들 사장들 아니냐. 그러니까 사장, 회장 정도 되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된 거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데 물론 더 오래 살기도 하지만 이제 연수가 얼마 남지 않아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는데 지금 애완견을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 않느냐. 당신들의 삶이. 그럼 뭐가 더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야지. 이건 뭐 애완견을 키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애완견에 들어가는 돈 조금만 더 아껴가지고 선교하는데 생명 살리는데 당신들이 이거 해야 될 것 아니냐.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개 이야기는 얼마나 잘하는지 보니까 청산유수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개도 주인을 알고 또 주인도 개를 알지만 여러분 다른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도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에 따라서 뭐죠? 이 인생이 여러분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삶이 여러분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우리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아는 만큼 따라합시다. 아는 만큼만 보이고 아는 만큼만 들리고 아는 만큼만 열리고 아는 만큼만 믿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되라. 네가 믿은 그만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경에 많은 우리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제 이사야한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뭐라 그래? 1장 2절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어요. 어떻게 거역했나 봤더니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누구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은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도 알고 나귀도 아는데 내 백성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하게 되세요? 예레미야서 8장 7절에 보면은 공중의 학도 그 성한 시기를 알고 새들도 뭐죠? 그들이 갔다가 다시 올 때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가을 봄 되면 오고 가을 되면 가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 누구만 내 백성만 뭐예요? 내 규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 백성만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애완견도 자기 주인을 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뭐예요? 우리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묻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더러는 뭐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핵심을 물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하는 게, 보는 게 자꾸 보이는 데만, 그러니까 눈을 자꾸 육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육의 눈만 열리니까 뭐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 눈의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다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친구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야? 내 자녀다 그러는 거예요. 내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백성이 뭐예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뭐예요? 멀은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얘기하면 뭐예요? 제사 지내거나 연분할 때 제사나 연분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만 관심 있는 거야?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았어요? 따라합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큰 소리 하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수예배 때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권총이 여기 있어요. 권총이 허리춤에 권총이 있습니다. 근데 권총은 권총 모양이 다 있어요. 근데 권총을 사용하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총알이 있어야 돼요. 권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경건의 모양, 권총만 있는데 그 속에 능력, 총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누가 할까요? 사단이 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안다는 거예요. 야, 네가 예수 믿는다가 네가 교회 나온다 떠드는데 너 경건의 모양만 있어. 너 안에 뭐가 없다? 총알이 없어. 네 속에 뭐가 없다?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우리는 자꾸 겉모양만 자꾸 이렇게 치장을 하려고 그래요. 보여지는 것. 그 주님은 뭐라 그래요? 속 사람을 강건케 해야 되는 거예요. 속이 변해야 겉이 나오는데.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나 다 여러분 예수님 알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가장 고상하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자기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 학문, 자기 로마 시민권, 자기 지위, 권력, 명예 다 모여 배설물을 내겠어요. 왜? 이게 더 좋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사도 바울서신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 신앙이 뭐죠? 성장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호세아서 4장에는요. 뭐라고 돼 있느냐? 호세아가 뭐라 했느냐? 내 백성이 뭐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뭐야? 우리가 뭐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 아는 데까지 돌아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라는 거예요. 이 보배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능력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생명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가 있어야 이 예수가 내 밖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남편도 변하고 그때 자식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된다? 저기 박십사가 들어야 된다. 여기 최권사가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된다. 내가 들어서 내 안에 예수로 변하면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없다. 예수 만난 이후에 성령 받고 나서 내게 있는 거 준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준 게 뭐예요? 예수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다면 남편이 변해야 된다. 아내가 변해야 된다. 자식이 무슨 소리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말씀 듣고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서 내 안에 예수가 나가면 그 예수가 만나는 모든 곳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달라져요. 사무엘상 3장 여러분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보세요.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왕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다윗 왕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사울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다윗 왕도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름 부음이 누구한테 옮겨가요? 다윗 왕께.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어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왜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0장에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그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사무엘하 3장 1절. 사무엘하 더 넘겨주세요. PPT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게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게 가니라. 주의 영이 있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이 말은 사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점점 아는데 그 속은 뭐예요? 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예요? 이기게 되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이기게 된다. 여러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기름 부음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사무엘하 5장 10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뭐 되더라? 강성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함께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강성하게 되는 거예요. 강성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자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에 감동됐으니 그분이 인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뭐냐? 시편 우리가 잘 아는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뭐예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아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형편이든 내가 뭐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 실마란 물가로 뭐예요?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 하나님이다. 다윗은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편을 여러분 계속 보세요.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다윗의 힘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돈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권력이 아닌 거예요. 명예가 아닌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하나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이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 고백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뭐예요? 이 베드로가 뭐라 대답합니까?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다. 누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이제 옆 사람 보세요. 앞뒤를 없으면 이제 오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걸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데, 그래서 없는데 보세요. 앞뒤를 보고, 자 이제 하여튼 한 사람이 예수님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볼 때 오른쪽이 이제 예수님, 왼쪽이 베드로. 여기 앞뒤로 보면 앞에 사람이 예수님, 뒤에 사람이 예수님. 묻는 거예요. 야,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어보세요. 시작. 우리 하은이하고 권년 집사님 하지.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시작. 네, 당신은 날 누가? 또 이게 또 아니 권사님한테 또 젊은 사람이 너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또 권사님은 나를 누구로 아냐? 이렇게 대답할 때 우리 뭐라 대답해야 돼요? 내 대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뭐 병도 고치기도 하고 뭐도 하는데 뭐냐 했더니 베드로는 뭐예요?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대로 여러분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았고 사라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과 사라가 아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과 사라가 믿는 하나님이 뭐예요? 다른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천사 3명이 아브라함을 반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그를 뭐죠? 영접해요. 여러분 사람을 영접할 때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것을 줍니다. 제일 좋은 어린 송아지를 잡고 제일 좋은 버터를 하고 해서 제일 좋게 유교병을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효소를 넣어서 맛있게 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도 여러분 대접하고도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대접하고도. 이해가 되시죠? 누가 지금 대접한다 그러는데 그 대접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마치 뭐 자기가 뭘 선심 쓰는 양 아니면 대접하는 것도 뭐죠? 이건 훈하다 그러는 양 마음이 없이 그냥 이런 데 많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대접할 때 최선을 대접한 거예요. 주의 천사를. 그랬더니 그 천사가 얘기하는 명령 이맘때에 내게 뭐가 있다?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라의 믿음을 보세요. 사라의 자 18장 11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긴지라.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의 믿음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 남편은 이미 늙었고 나는 경수가 끊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왜 천사가 와서 아이를 갖고 있다고 하니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믿음이었다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천사가 묻는 거예요. 왜 웃느냐 속으로. 그리고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랬더니 18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이게 사라가 믿는 하나님이었어요. 사라가 아는 하나님이었다니까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에 봅시다. 17절부터 쫙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죽은 자를 살리고. 아멘 안 하시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19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에 있는 같이 부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가 다 죽었지만 몸이 그러나 자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대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 이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다 알잖아요. 예수님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 모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 얘기할 때 믿는 만큼만 보이고 믿는 만큼만 들리고 믿는 만큼만 영적 세계가 열리고 그 믿는 만큼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거는요 병이 오래돼서 안 돼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를 저기 물에 넣을 수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낫고자 물어보는데 자기는 뭐예요? 동문서다. 누가 물에 넣어준 사람이 없대. 목까지 거기 아픈 사람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데 자기는 중풍병자인데 몸도 못 움직이잖아요. 몸이라도 움직이면 굴러서라도 갈 건데 이게 안 되는데 좀 덜 아픈 내가 뭐예요? 감기 걸린 내가 빨리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되니까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주님 내가 낫고자 하는데 그의 믿음은 뭐예요? 누가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병이 오래돼가지고요. 따르시다 이 사람은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건 거예요. 기도 받는 사람도 그러고 기도하는 목사도 그런데 믿음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믿음과 믿음이 연합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해주는 예를 들어서 목사도 믿음이 없고 기도 받는 사람은 더 믿음이 없으면 이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은 그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달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으로 데려갑니다. 이삭이 물어봐.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아버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창세기 22장 8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한다 뭐예요? 여호와 이레. 그랬더니 나중에 뭐죠? 창세기 22장 12절 보니까 죽이려고 했더니 그 아들 손대지 말라.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지 알았다. 우리 많이 설교했죠. 그 다음에 뭐냐?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서 수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다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란다? 여호와 이레. 이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런데 보세요. 아까 미리 고백했잖아요.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미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는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순양이 나중에 죽이려고 했던 뭐죠? 믿음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순양이 보이는 거예요. 믿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순종한 만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라가 임신했는데 뭐라 그랬냐?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행하셨고 또 사라가 임신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준호 집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들었는데 시온이가 태어났잖아요. 귀한 딸이에요. 여기는 결혼해서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진영 집사님 몸이 너무 약해요.
우리 다 알다시피 정신과적으로 약도 좀 먹고 있고 몸이 너무 약해서 이준영 집사님은 뭐예요? 아이를 낳을 생각을 안 해. 아예 없어요. 김준우 집사님은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너무 몸이 안 좋고 가질 마음도 없고 또 나이도 됐고 그러니 뭐죠? 본인은 하고 싶었지만 말은 못하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아이도 본인도 포기하고 있던 찰나에 저희가 전도하는 중에 이제 온 거예요. 저희 교회에 전도돼서 왔습니다.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라 이야기. 성경에 아이 못 낳는 아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라 이야기, 누구 이야기, 누구 하면서 하나님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준비만 돼 있으면 됩니다. 아, 진짜냐고 그렇다고. 어느 날 기도했는데 오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정말 아이를 가졌어요. 여러분. 정말 아이를 가졌어요. 자연적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예수 믿었잖아. 제가 이분들한테 해도 되냐고 해서 제가 이제 허락을 받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근데 저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때 이제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으니 약을 먹으면 최소 3개월 아니 좀 지나면 6개월에 이제 약물 기운이 빠지기 때문에 임신을 하려면 그런 약들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모르고 뭐예요? 그들이 유산을 한 거예요. 유산시킨 거예요. 저한테 나중에 지나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왜 그걸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하느냐. 여러분 오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초신자니까 모르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자기 겁나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이제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안 되니까 뭐예요? 이제 시험관 아기를 한 거죠. 시험관 아기. 시험관 아기 하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관 아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 임신 확률이 1등. 그 다음 뭐죠? 체외 수정이 2등.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뭐예요? 시험관 해가지고 이제 그 뭐요 난자 정자 해가지고 하는 게 그게 3번째인 거예요. 그러면 제일 임신될 확률이 높은 게 뭐예요? 자연 임신이에요, 여러분. 자연 임신. 그게 안 되니까 다음. 이게 안 되니까 마지막 수단을 써보는 거잖아요. 저분들은 맨 마지막 수단을 쓴 거예요. 난자를 이제 채취해가지고 이제 이 정자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난자 채취가. 이제 정부에서 뭐 3번인가 5번인가 무료로 지원해 주는데. 근데 시간은 지나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뭐 또 자기가 또 집에 와서 뭐 놔야 되는 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난자를 채취하는 게 굉장히 몸이 안 좋아요. 아파요. 그런데 잘 안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중 집사님이 속이 상하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왜 나는 안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난자도 많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다 하는 말이 본인 몸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나이도 있고 몸도 안 좋고 자궁 상태도 너무 안 좋고 그 하는 말이 뭐냐면 안 그래도 이게 되기 힘든데 이게 아이를 갖기 힘든데 그 환자분은 거의 확률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의사가. 그러니까 가질 생각을 뭐예요? 말을 한 거예요. 아예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자기 몸이 죽은 줄 알고도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사라의 몸이 죽은 줄 알고도 아브라함이 그리고 온 거예요. 울면서 사모님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해라. 그 의사 이야기 아니냐? 그 의사 얘기 아니냐?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야, 예수 이름 기도했습니다. 한 달 후에 갔어요.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난자가 3-4개뿐이 안 되는 게 8개가 뭐 엄청 나오고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한 달 동안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나올 수가 없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아직 좀 초신자.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아니 잘 몰라요. 아니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그걸 해야지. 주님께서 기도했는데 왜 그 말을 목사님 그 말을 못했네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그러면 이제 자궁 상태도 안 좋으니까 이 자궁이 착상돼가지고 자궁에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데 그것도 안에 상태가 안 좋은데 하나님 은혜로 그 안 좋은 상태 속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에 딱 착상이 된 거예요. 아멘 안 했네 내일 할렐루야. 그래서 나온 게 누구예요? 시온이에요. 시온의 영광이 빛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정말로 뭐죠? 하나님이 주신 아이고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 삶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 이야기가 나와요. 마르다. 이 마르다가 뭐냐면 이제 자기 오라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제 빨리 와서 오라비가 죽게 생겼으니
고쳐달 빨리 오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고 4일 만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아이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 1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예수님 뭐예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의 믿음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뭐다?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뭔다? 아나이다. 주님은 뭐예요? 언제 살아난다?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런데 마르다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살아나지. 지금은 못 살아나고 언제? 마지막 날에 살아난다. 이게 마르다의 믿음이었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 믿음 가지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이 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놓고 나중에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빨리 이제 나서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의 믿음 한번 읽어보겠어요.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시작.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요한복음 11장 39절 시작.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 아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을 때 예, 주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라고 대답한 이가 그의 믿음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돼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노이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의 믿음이 이 믿음인 거예요. 마르다도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뭐냐? 지금 살리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지막 날 살리시는 예수입니다. 지금 죽어가지고 냄새나는 이 사람을 살린다 못 살린다? 그게 마르다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래요? 야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뭐예요?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뭘로 하는 거예요? 내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지 아니하면 그 입술의 고백은 뭐예요?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지만 말대로 내가 어떻게 돼요? 행동하는데 마르다도 믿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뭐예요? 그까지의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구약성의 한나의 믿음은 뭘까요? 한나? 한나는 보니까 얘도 아이가 없었잖아요. 분이나가 얼마나 그를 괴롭혔습니까? 격동시켰어요. 마음을 막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때마다 그는 기도했는데 정말로 이제 마음 잡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했더니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술 취한 것처럼 기도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야야 술을 먹고 어디 교회에 와서 기도하냐? 나가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 한나가? 아닙니다. 주님, 내 주여. 내가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그가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해서 지금 주정하는 건지 엘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 근데 엘리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사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들어주시기를 허락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한나의 믿음이 뭐냐? 그 이야기를 듣고 아멘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느냐? 내려가서 다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눈에 아이가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졌다니까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가 그 제사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뭘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삶에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먹고 다시는 수심이 얼굴에 근심이 빛이 없었어요. 눈에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 이게 한나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게 고백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2장 6절 보세요. 한나의 믿음이 뭐예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의 믿음이 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뭐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할렐루야. 한나가 하는 하나님이 뭐예요? 죽이지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뭐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한나의 믿음이었어요. 한나가 아는 하나님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어떻게 알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영적 세계가 열린다. 주님을 아는 만큼 인생이 여러분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도 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 없지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주는 거예요. 다시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누굴 주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왜 자꾸 우리 화를 내는 사람, 화를 낼 때 왜 내는 사람은 나는 왜 화가 나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화를 당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왜 화를 내는가, 그걸 영의 눈으로 여러분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육의 눈으로 보니까 자꾸 싸우는 거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한번 볼 때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볼 때 우리가 그런 눈으로 봐야 되는데 육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감정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대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 성격, 내 성질대로 대응하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아, 이게 뭐다? 저 속에는 어둠의 영이구나. 같이 화를 내면 나도 어떻게 돼요? 똑같아져가지고 은혜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다. 오늘도 설교 예배 준비하는데 제가 우리 예언이 형한테 뭐라 그래요? 마음이 안 좋아. 예배 시간에 지금 빨리빨리 앉아가지고 이거 준비해야지 뭐하고. 이 중요한 때에, 이 중요한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중요한 때에 다 끝나고 나오면 기도로 준비해야지. 우리가 대표로 온다는 거예요. 대표로 제가 막 하고 나서 주여 내가 왜 지금 얘기했을까요? 끝나고 얘기해도 되는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저기 회개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 보니까. 쟤네들도 마음이 할 말은 있겠죠. 뭐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다 끊어라 그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다 중요한 게 예배일 때 뭐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 우리 하나님께만.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 정신을 뭐예요?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지만 사단이 뭐예요?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집중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로 하여금 뭐죠? 화를 내게 가지고 뭐예요? 설교 전할 때 마음이 안 좋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뭐죠? 달라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뭐예요? 자녀들한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여러분 민수기 3장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잘 보세요. 민수기 아론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3장 2절 보면 보세요.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요,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 4명인데 이 중에서 보세요. 시작. 이누는 아론의 아들들 이름이요, 그 기름 부어 직분 받았어요. 네, 4절 말씀 시작.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뭐예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 자식이 죽었다는 거예요. 레위기 10장에 다른 불. 우리 여러분 불관리 잘해야 돼. 내 안에 성령의 불관리,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은혜의 불관리를 뭐예요?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은 다른 화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제단에서 있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에 불이 붙었거든요. 그 불에 있는 수수를 가지다가 또 하나님 지정한 거 화로를 가지다가 향로에다가 불을 붙여서 가야 되는데 아무데나 불 갖고 와가지고 레위기 10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무에다 숯에다 불 붙인 걸 넣어서 주의 대단에서 들려고 하다가 그 즉시 죽었는데 어떻게 되나? 옷은 하나도 안 타고 속에 있는 사람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우가 자식들한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시온이를 보니까 오늘 시온이 얘기 많이 하네. 시온이가 막 화를 낼 때 요즘 엄마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막. 내가 가만히 보면 이거 누구예요? 내가 볼 때는 김준호 집사님 이준영 집사님하고 싸울 때 아마 이준영 집사님이 당신 나한테 왜 그래?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그걸 계속 듣고 있다가 화를 낼 때 그것도 엄마 나한테 왜 그래? 아니면 이제 저기 뭐죠? 김준호 집사님이 그랬더니 아마 그랬을 거야. 이거예요.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가 나가야 되는데 엄마 왜 그래가 나가니까 왜 그래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이 자녀들한테.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3장 13절 시작. 사무엘상 3장 13절 밑에 사무엘상 3장 13절 밑에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엘리 제사장이 알았던 거예요. 자녀들이 지금 뭐죠? 그가 아는 죄악이잖아요. 자녀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걸 알았고 그것을 알았는데도 금하였다 안 하였다. 안 하여서 저주를 자청하여서 홈리와 비느하스 이미 죽은 거예요. 엘리의 제사장에서 기름 부음이 떠난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게 해요? 사무엘로 여러분 옮겨간 거예요. 그 등불이, 말씀의 등불이, 기도의 등불이, 은혜의 등불이 사무엘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고 있어야죠. 내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했어야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4절 아무리 보면 엘리의 집에 이 3장 14절 보면 엘리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지 않으면 받는다 못 받는다. 이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엘은 잘했느냐? 사무엘도 이렇게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참 보세요. 8장 1절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아들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사로 삼은 거예요. 사무엘 대신. 그런데 뭐냐?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타자는 아비새인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겁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예수가 있어도 제대로 뭐예요?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내가 아는 만큼 전수가 되는데 이러한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자녀 양육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려줘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언제부터 알게 된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늦은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뭐예요? 지걸 강조해서 계속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듣는 만큼 열리고 듣는 만큼 뭐죠? 알게 돼 있고 깨닫게 돼 있고 인생이 여러분 변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잘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요 성경 이야기라고 마치는 겁니다.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누구 집에 신방 가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저기 누구죠? 권예현 집사님 집에 신방 갔잖아요. 집 좋죠?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뭐, 야 집이 좋구나. 너무 좋다. 젊은 나이에 잘했네. 야 인테리어도 이렇게 됐구나. 뭐 그 집 아니에 다른 집 가면 어떻게? 다른 집 또 더 좋은 집 가면 어떻게 돼요? 와 인테리어 역시 좋은 집은 틀리구나. 이런다는 얘기 우리는. 우리 눈이.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읽어보세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뭐하되 말하되 뭐래요?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집의 인테리어가 어떻니, 몇 평이니, 가구는 뭐가 들어가 있니, 이 방 저 방 구경하는 게 아니라 먼저 들어갈 때 이 집에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을 왜? 오늘 70인의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주시고 보냈어요. 너희는 갈 때 아무 데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너희를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이 집에 뭐가 있다? 말하되 평안할지어다. 이거 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그 집 가서 야 좋네 마네 아니라 오늘부터 바뀌어야 돼요. 이걸 알려줘요. 왜 그러느냐 봤더니 평안이 거기 있는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받으면 그 평안이 임하고 믿음으로 안 받으면 안 임하는 거예요. 그 평안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 10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평안이 있다 말하고 믿음으로 받은 그 평안은 뭐가 들어가는가?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다 안 같다? 안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니까 70인이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들도 항복하나이다. 평안을 빌 때 누구 이름으로 비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에 교회 문 딱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문 들어오기 전에 뭐예요? 우리 교회에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뭐하라고? 말하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도 말했잖아요. 사라의 믿음도 말했잖아요. 한나의 믿음도 말했잖아요. 마르다의 믿음도 뭐죠? 믿음에 말을 했잖아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이제 이왕에서 평안에 우리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시작. 우리 당신 집에 이래야지. 여기는 우리 집 하면 어땠잖아요. 당신 가정에 평안이 있을. 시작. 근소리의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 자녀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럴 때 이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줘야죠 우리가. 할렐루야.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거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영적인 세계를 알면 그렇게 빌어줄 때 자녀들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자꾸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내가 수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저도 감동이 탁 합니다. 야, 이 자녀를 위해서 작정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 작정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제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지하교회 굉장히 어려운 여자 목사님이에요. 제가 여러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예화 하나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긴데 그럼 들으세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이제 치유 집회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 마음에 자녀를 위해서 작정금하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든 거예요. 작정금 한다 이러면 뭐 10,000원, 20,000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단위가 크죠, 작정이니까 크게. 근데 돌아서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면 너부터 작정금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부터 자녀를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자기도 작정금을 했대요. 왜 했냐 봤더니 이제 남편이 43살에 남편이 죽고 혼자 있는데 남편이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빚쟁이들만 오는 거예요. 맨날 이빚저빚 힘들고 와가지고 막 왜 문신한 사람도 있잖아. 용 그리고 몸이 스케치북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 와서 두루눕고 막 이러니까 왜냐면 막 이 돈 때문에 힘든 건데 그래서 집회는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커가는데 애들이 커서 이제 뭐 30 가까이 됐는데 장가는 보내야 되는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작정헌금을 했는데 막 그랬어요.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내가 돈이 없으니 10개월 나눠서 하겠습니다. 10번에 걸쳐서 많은 것을 작정한 거예요. 많은 돈을. 액수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한 달, 2달, 3달 정도 지났는데 자기 교회에 시유 집회 와서 참석한 이 의사 와이프가 참석했는데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뭐냐면 피부병이 있는데 깨끗하게 난 거예요. 의사니까 약이란 약은 다 먹고 좋은 뭐 병원은 다 가봤는데도 전혀 못 났는데 나버린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목사님 따라다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하루는 물어보는 게 목사님 아들이 있냐 그래요. 내 아들 있다고. 누구냐 그랬더니 맨날 아들이 같이 다니니까 저기서 PPT 넘기는 애. 승혁아 할렐루야. 인생이 바뀔지도 몰라? 유승혁? 목사님 봐야지. 인생이 바뀔지도 몰라. PPT 넘기는 저 사람이에요. 아 그러냐고. 이 사람이요 치유를 받으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저분 뭐냐니까 성의를 입고 있는데 다시 목사님도 가운, 저는 아닌데 목사님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안 그래도 신학교 갈까 말까 이거 보낼까 막 하고 있는데 아 그러냐고. 아 알겠습니다. 키 크고 배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교회 온 거예요. 오더니 목사님 혹시 아들 전화번호를 알 수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이제 옆에 보니까 젊은 처자를 하나 데려왔어. 자기 왜 그랬더니 그냥 달라는 거예요. 줬어요. 줬더니 뭐죠? 자기 그 번호하고 그다음 뭐예요? 자기 딸하고 이제 알려줘 둘이 만나라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목사님 그러면 아들 나한테 달라고.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이제 달라 그런 거예요. 아들 누구냐고. 둘이 막 만나서 이제 막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들이 어느 날 와서 목사님 아들을 저희한테 사이로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 자기는 너무 좋죠 목사님은. 거의 의사 집안이잖아. 여기는 그 약간은 또 없고 좋다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둘이 이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작정헌금 뭐 5번인가 6번 할 때. 그다음에 이제 작정헌금 8번째 이제 자녀를 위해서 할 때 그 의사 와이프하고 와이프가 오더니 목사님 화내지 마십시오. 기분 상하지 마십시오. 애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집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 목사님 뭐예요? 집에 줄 돈이 없는 거야. 지하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지 뭐 빚쟁이로 시달리고 있는데. 제가 저기 수원에
27평짜리 아파트 하나 분양받아 놨습니다. 얘들 거기 살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혹시 괜찮겠습니까? 목사님 속으로 나야 땡큐죠.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이야기를 하는데 수원에 8층짜리 병원 빌딩이 있고 원룸만 50채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채워놓고 그 대신 목사님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했더니 이 아들 내가 성의 입는 걸 봤으니 반드시 신학대학 가야 됩니다. 안 그래도 갈라 그랬는데 가야죠. 이제 신학대학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원 보내가지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딸이 여러분 외국에 유학 갔다 오고 재원이에요. 근데 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줘가지고 지금 집회하는데 본인은 능력이 있고 사도는 돈이 있고 능력과 돈이 만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일은 뭐 자기 교회 와가지고 그 사돈이 선교부장이 재정부장이야. 그래서 말만 하면 뭐예요? 거기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되겠습니다. 어디 가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뭐 할 때? 자녀 작정 공부할 때. 그래서 제가 감동받은 거예요. 거기서 뭐 저한테도 뭐라니까 거기서 이제 거기 또 그 이제 집회 저도 이제 섬기러 가서 치유도 해주고 같이 이제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작정하고 사시다. 저에게 뭐죠? 감동이 온 거죠. 우리 딸들을 위해서 작정하는 속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우리 교회 작정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 하시면 감동이죠. 마음에 여기다 해라. 여기다 하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작정은 딱 애들 이름으로 한 거죠. 작정한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 예은이 영혼이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께 미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 기도 제목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미치면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 성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작정금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혹시 감동되는 사람 있으면 다음 주에 그 작정 처음에는 빈봉 돌려도 되는 거죠. 작정이니까 몇 개월 나눠서 여러분 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빌라. 자녀에게 말만 평안을 비는 게 아니라 뭐죠?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 가득한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여기 김영희 원사님이나 김차임 원사님 있잖아요. 산 증인 반드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뭐 두려워할 게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건강이 두렵습니까? 아니 돈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이 아십니다. 내 안에 예수만 증거하면 내 안에 예수가 나가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두 딸들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제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믿는 만큼 주 앞에 하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부르시게 하고 여러분 낮은 자도 높이시고 가난한 자도 존귀한 자를 앉게 하시고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어디 갈 때마다 뭐예요? 평안을 빌라. 오늘부터 여러분이 집에 갈 때도 집 앞에 딱 서서 그냥 들어가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교회 나갈 때 들어올 때 하지 말고 뭐지? 이 교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자녀일 때 우리 자녀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 남편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 아내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고백해 보십시오. 인생이 바뀔 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